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14절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거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다윗.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 22편을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매치가 딱 이루어지죠. 또 있습니다. 22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당한 그 극도의 수치심을 당했을 때 이 말을 하거든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 십자가 메어 달리는데 그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잖아요. 다윗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그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엄청 많이 시편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출신의 왕으로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우리 그 야곱이 12지파를 다 죽을 때 축복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을 또한 성취시키잖아요. 자신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냥 이것은 그냥 다윗의 고백이야. 이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넋두리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이렇게 주옥 같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사적인 사역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는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읽으셨죠? 지난주에. 다윗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아주 좋았을 거예요. 우와, 다윗 그렇게 고난하고 고난과 역경, 도피 생활, 망명 생활 막 이걸 겪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날로 확장되었고 이스라엘 근동의 강자로 부상해요. 예루살렘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부와 조공이 다 뭘로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두로와 시돈. 히람 왕이 오빌에서 가져온 금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막 갖다 바치는 거. 다윗은 그걸 다 무엇에 쓰냐면요. 성전 건축하는 데요. 재료로 다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나중에 역대상에 읽으시면은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는요. 앞에 부분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보이는 이제 다윗의 삶을 나타내 보여줘요.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야 했고 그 아들이 자기의 후궁을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의 가족 사이에 유혈이 낭자하고 이런 것을 다윗은 보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지금 이때가요.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1장에서부터 10장처럼 그렇게 아주 저기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때냐면 전쟁 중이에요. 암몬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요압 장군은 가서 암몬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물론 승전보 소식은 다 들려오고 있지만 다윗이 전쟁 중일 때 이렇게 왕궁 옥상에서 자다 일어나서 한가하게 거닐게 되었다.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 틈이 보이는 거예요. 틈이. 그러잖아요. 사탄은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 다윗이 싹 변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짓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 거의 죄를 지어요. 아니면 나의 탐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도 뭐예요? 탐하지 말라. 그 탐심은 뭐예요? 죄의 기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탐심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충직한 그 우리아를요, 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죠. 너 가서 너희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 힘들었지? 그리고 보내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임신한 그 애기 우리아의 아이야. 라고 말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잘못 건드렸어. 너무 충실해. 안 가.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뒤에 보면 이래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참 다윗죠. 12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석에서 회개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침상을 접십니다. 베개를 접십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다윗의 죄에 대한 3가지 처벌을 내립니다. 첫째,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12장 10절에 나와요. 두 번째, 그의 철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야.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태어난 너의 아들 죽을 것이야.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것이요.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읽으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3가지의 처벌, 13장부터 24장까지 조목조목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부터 얻은 아들을 잃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윗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죽입니다.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취하잖아요. 폭행하잖아요. 근데 그 다말이 누구의 동생이었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죽이지? 어떻게 하면 죽이지? 결국은 죽이잖아요. 다윗 앞에서 그게 다 행해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피난길을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오랜 동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해요. 다윗이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친구 후세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지금 바로 압살롬에게 가서 투항해. 그러니까, 아니 왕이시여, 저는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나를 지금 따라오는 것보다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묵살시키는 게 더 중요해.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어떻게 해요? 가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한 부류는 베냐민 왕가의 복원을 꿈꾸는 시므이, 사울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네가 사울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여호와께 너의 그 모든 것을 너의 아들에게 다 빼앗기게 한 거야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듣고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절을 가서 내가 단칼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도.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너무 아비새가 가서 한 칼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죽이지 마. 이 죽이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굉장한 사건이 돼요. 다윗의 말대로 다시 복귀를 해요. 압살롬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압살롬은 죽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다윗이 요단을 건너갔다가 요단을 다시 건너올 때 제일 먼저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누구냐면 이 시므이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 올 때 처음에 욕을 할 때는요, 다윗 너 피를 흘린 자리에서 너 이제 네 아들한테 네 나라 뺏기고 잘된 거야 이렇게 말했던 그때는 시므이 혼자 나와서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므이가 나와서 자신의 추종 세력 1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바로요, 아비새가 또 얘기해요. 아우 왕이시여, 저거 당장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나도 나한테 잘못을 고백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 죽지 않을 거야. 용서해 줄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므이 뒤에 따라온 1000명이라는 세력이에요. 시므이와 함께 사울의 친척이라고 그랬죠. 반역 세상을 꿈꾸던 1000명의 무리.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시므이가 와서 저기야 무릎 꿇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이 1000명의 무리. 이 1000명의 무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나 봤어 봐요. 그러면 대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1000명의 정말 다윗은 알지 못했던, 그때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 1000명의 반역 세력이 나와가지고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들이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꾹꾹 누르겠지요. 그들이 아무 짓도 못하게 드러났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디가 집권을 딱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난 사회주의야, 난 공산주의야, 전에는 저 사람이 사회주의였는지 저 사람이 공산주의였는지 우린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막 이렇게 자신있게 난 사회주의야, 공산주의야 막 나타나니까, 우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웬 사회주의가 이렇게 많아? 웬 공산주의가 이렇게 많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사회주의가 이렇게 많았어? 몰랐는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전의 또 역사를 하시는 그러한 매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반역 세력들이 다 드러나 버리게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르실레 같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요, 이런 지방에 있는 부유한 촌부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계로 막 정치를 하고 그러지 않는 아주 지방에서 그래도 부자로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 왕이 피난 간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요, 도망하는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을 많이 챙겨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섬깁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근데 다윗이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돌아올 때요,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나의 상에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왕이요.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그냥 나의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대신 나의 사람 김함. 나는 김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2번인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한국 사람 같아. 김함.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김함 이를 데려가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까지요,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부탁해요. 잘 섬기라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도 만나요. 자, 다윗의 또 노년에요, 다윗이 또 한 실수를 또 해요.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그 형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또 실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사무엘 마지막 장에 가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신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좀 되면 뭐예요? 아,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이룬 거야. 와, 우리나라 얼마나 인구조사를 하는 게 나와요. 이따 보면은 놀랄 거예요. 정말로, 우와, 이렇게 인구가 많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걸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좀 어깨를 으쓱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해. 칼을 뺄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요압 장군 빨리 가서 조사해. 그러니까 요압마저도 얘기해요. 왕이요, 이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국방력과 경쟁력이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인구조사를 해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냐면 왕이 재촉하니, 요압이 왕이 재촉하니 어떻게 해요? 가요, 인구조사 하러.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무엘하 24장 9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80만 명. 80명 아니고 800명 아니고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중에 칼을 빼는 자가 50만 명. 50만 명. 합하면 몇만 명? 합하면 몇만 명? 130만 명! 130만 명. 지금 여러분 잘 이렇게 저희가 안 오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인 몇만 명일까요? 40만 명이에요? 45만 명이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인 수가, 전체 군인 수가 45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조금 뒤에 이제 BC 8세기
8세기, 지금은 BC 1000년도잖아요. 10세기잖아요. 다윗 때는 BC 8세기 정도에 세계의 대제국을 이룬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주력 군대가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한 100만 명 되겠죠. 저는 거기 주력대가 한 180만 명 되나 보다 하고 봤더니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세계를 막 지금 점령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근데 다윗은 몇만 명? 130만 명. 저라면 이거 가지고 세계 나가. 야, 아수르 18만 5천 명 가지고 나가는데 세계 점령에 여왕 대막 이럴 것 같아. 근데 다윗은요, 안 나가요. 130만 명의 군인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싸움의 명장이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할 정도로 명장이었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40만 명이나 되면 하나님 갑니다. 온 세계 다 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가지 않아요.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이것이 다윗에게는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도 안 가. 다윗은 그거였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딱 하는데요, 문제가 생겨요. 인구조사를 딱 하고 보고를 딱 받고 나는데 무슨 생각이 다윗에게 딱 드냐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이 든 거예요. 온 저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도 안 됩니다. 온 저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막지? 근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를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하신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다음에 읽으실 건데,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주석과 같은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인구조사가 완전히 다윗의 죄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130만 명 중에서 레위 사람은 원래 제사장 족속이니까 계수 안 하고, 베냐민 족속 포함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야. 안 된 거. 근데 역대상에 보면은 사실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사무엘하고 역대상 21장하고 달라요. 역대상에는 이스라엘의 칼을 뺀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뺀 자가 47만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달라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베냐민과 레위 사람들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또 나와요. 그런데요, 7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떤 일을? 요압이 레위과 베냐민 족속을 계수하지 않은,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구절이 조금 상반이 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 명령한 거, 그거에서도 노하셨지만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레위와 베냐민 족속을 계수하지 않은 것도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역대상 21장 16절에 바로 다윗이 회개가 나와요.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이 회개하는 그 다음 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딱 읽고요. 다윗,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끼잖아요. 하나님, 잘못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 백성 7만 명을 지금 죽게 하십니까? 나와 내 집을 죽게 하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에겐 재앙을 내리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요. 참 다윗의 이 회개를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라우나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다,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 역대상에서는 오르난, 편하게 오르난 합시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서 백성들을 치는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은요, 저기야, 저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그 뒤에 뭐가 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요. 다윗은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요, 오르난이 왕이시여, 여기에 있는 모든 소며 여기에 있는 모든 곡식이며 이 땅 다 왕의 번제단으로 쓰세요. 제가 드릴게요. 해도 어쩌는 줄 알아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값을 치를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 되었어요? 다윗의 땅이 되었잖아요. 그 다윗의 땅에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냐면요,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는 참 우리가 따라가기 어디까지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일까? 넓고 깊고 아주,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많은 나이가 이제 들어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은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읽을 사무엘하와 왕상 그 초반에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두 가지의 유언을 하는데요. 신앙적인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신앙적 유언은 무엇을 하냐면요, 왕상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서 멈추세요. 잠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그게 뭐예요? 모세 오경.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지키라.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막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나와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야. 그리고 4장 4절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였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었잖아요.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짓고 싶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게서 왕이 너의 후손이 왕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거야 라는 말 똑같잖아요. 솔로몬아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요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다윗과 한 약속을. 이렇게 신앙적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신앙적인 유언을 남겨주셔야 돼요. 다윗처럼. 어떤 유언을 나는 남겨줄까? 나는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겨둘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생각해서 막 적어놓고 그러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왕상 2장 5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길어요. 먼저 솔로몬 요압을 기억해.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항상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게 요압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죠. 아마사를 죽였어요. 다윗은 그들을 포용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 모르게 다 죽여요. 다윗은요 그것을 솔로몬에게 기억하게 해요. 솔로몬 기억해.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의 이 피에 그러니까 자기의 신에 그 피를 묻혔어. 내 태평시대를 피로 물들게 했어. 그러니 솔로몬 기억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하게 가지 못하게. 물론 수월은 지옥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가더라도 평안하게 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시므이를 기억해. 그가 나한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해줬어. 그렇지만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리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두 사람을 말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서 나를 도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유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과연 나의 자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사무엘하를 읽으면서요.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제가 느꼈어요. 가장 그것을 느끼게 한 구절이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8절이에요. 자, 사무엘 12장 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다윗 너에게 필요했다면, 내가 그 아내가 필요했다면, 밧세바가 필요했다면 그 방법 아니고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었어. 그런데 너 그 뒤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나발의 아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의 부인으로 주셔요. 남의 아내였었는데요. 하물며 다윗이 밧세바를 정말 연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줄 수도 있었어. 네가 원했다면.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악한 방법으로 취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마자 곧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 회개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신 시가 뭡니까? 시편 51편.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침상을 다 적셔가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한순간에 지은 죄인데 다윗의 후반길은요 그 죄의 대가로 다 삼켜버렸어요. 사탄이 완전히 가지고 놀아버렸어요. 다윗이 네가 그랬잖아. 네 죄의 대가야 대가야 대가야.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용서받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만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다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윗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정결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